할렐루야, 평강과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혜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자리하여서 각자의 또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붓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시편의 노래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편 124편 1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벨사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여서 어떤 예언의
글이 벽에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다시 다니엘이 불리우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의 대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대답은 왕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보아서 기억하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벨사살이 이 글, 그 손가락이 벽에 쓴 그 글씨를 해석한 사람에게 어떤 큰 금은 보화와 어떤 권위와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또한 묻게 되죠. 내가 이 글을 해석하면은 내가 권세와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다니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제가 이 글을 해석해 아뢰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그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왕을 대하고 있음을, 그 왕은, 그 벨사살은 비록 다니엘을 내치고 다니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니엘은 그런 왕조차도 높이고 세워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또한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보자면은 그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자기가 다시 불림받았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능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불림받아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안에 겸손하고 또 사명을 갖고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예물과 상급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데에 집중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다니엘은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쭉 먼저 하게 되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은 바벨론과 그 선대 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시면은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18절,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은 나라겠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 세워지고 이 바벨론의 권세가 악한 자들의 권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가 바벨론의 왕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떤 억울함, 이스라엘의 멸망이 분통하고 억울한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구나 라는 그의 겸허한 믿음의 고백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 거기에 있던 왕들의 그 권세가 그저 악한 이방신으로부터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조차도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결국에는 지금 자기가 이곳에서 포로 생활하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을 당하기까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에게 진노하시기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바벨론의 힘도 함께 높이는 지혜로운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그 나보니두스라고 할 수 있는 4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4장에서도 보았는데 느부갓네살은 결국에 짐승처럼 행동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벌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가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일을 보았죠. 이것은 벨사살이 원했던 어떤 말에 대한 이 벽에 쓰인 글씨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역사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것은 그저 바벨론의 힘과 능력 혹은 느부갓네살의 어떤 출중한 힘으로 말미암아서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때 우리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 성경에서의 역사 그리고 그곳에서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또 그 선조들의 전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믿음의 양식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또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삶,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와 통찰력과 믿음의 도전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이제 벨사살은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문제에 대해서 짚고 그것을 분명하게 혼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아들이 되어서 당신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역사는 벨사살이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는 지금 자기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알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하심을 깨달았는지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에 23절과 같이 악한 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말았죠. 그리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가락을 통하여서 바벨론과 벨사살에게 말씀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가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읽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을 읽은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원래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아람어 단어들입니다. 다만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은 이것을 읽지 못했지만 그는 그것을 아람어로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메네 해서 메네가 2번 나오죠. 이 메네는 어떤 무게의 단위, 측량 단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데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를 어떤 저울에 재는 행위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서 오늘 마지막 28절에도 보시면은 베레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바르신은 베레스라는 단어인 것인데 이것은 두 개로 나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로만 그냥 합쳐서 직역하듯이 읽게 되면은 무게와 무게를 재었고 그것이 두 개로 나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의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추격해서 보게 되면은 왕의 부족함 때문에 결국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두 제국에게 나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로써 단어가 해석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했을까요? 굉장히 유하게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아니면 부드러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석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벨사살에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두 제국에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결과가 다니엘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 다니엘에게 그 상급과 그 예물들을 주게 되지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또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다니엘이 담대하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제자된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벨사살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묵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도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다니엘의 이 해석, 다니엘이 해석한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벨사살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겠는가? 라고 다니엘에게 묻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상급과 예물을 주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능력에 취해 있는 모습,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자신의 지위 가운데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의 제목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 저울을 달아봤을 때 그것이 부족하여서 그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저울 위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온당치 못한 모습으로 대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죽임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어떤 여유감을 가지고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서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주님께 온당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고자 늘 노력하고 주님께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과 같이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주님의 그 영광을 그가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또 그 믿음을 가지고서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저울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노력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기쁨과 충만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